오늘 말씀은 첫 번째 교회 집사님이었던 스데반 집사님이 복음을 전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의 마무리 부분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교회는 어떤 유명한 사람, 힘 있는 사람, 특별한 사람들이 이 교회를 이끌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초대교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12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모여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들 가운데 임하였습니다. 그 성령 충만한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또 그 특별히 예수님의 제자들에 의해서 교회는 움직인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스데반 집사님의 이 말씀을 전하는 이 복음을 통해서 교회는 어떤 특별한 한 사람이 아니라 평신도들을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들을 통해서 역사가 드러나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이제 70년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가 70년 기념 감사주일을 우리가 함께 보내게 되는데, 올해는 특별히 홈커밍 데이라고, 홈커밍 데이가 무슨 날인 줄 아십니까? 집으로 초대한다, 집으로 불러들인다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함께 70년 동안 뒤를 돌아보면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또 이렇게 각 지역으로 떠난 사람들도 있고, 또 때로는 상처받아서 떠난 사람들도 있고, 많은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다 불러서 함께 축하하는 자리가 홈커밍 데이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특별히 목회자들을 부르자고 하시는 분들도 있었는데, 목회자들보다는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 하던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불러서, 또 우리 자녀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에게 이 초대장을 보내줘서, 야, 이번에 70주년 행사하는데 내가 70주년 이렇게 칠순잔치 하는 것처럼 우리 교회 와서 같이 이렇게 잔치에 참여했으면 좋겠다, 그렇게 초대를 하고 다 같이 와서 이렇게 70주년을 감사하는 그런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알고 있는 친구분들이 있어도 이렇게 초대하십시오. 우리 70년 됐다, 우리 교회가 칠순잔치 한다, 이렇게 와서 같이 음식도 나누고 또 기쁜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셔서 같이 나누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교회는 이렇게 복음을 누군가가 전할 때 거기에 초대를 받고 또 함께 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공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무도 초대하지 않는다면 누가 오겠습니까? 우리가 홈커밍 데이를 하지만 70주년 감사예배를 하지만 초대하지 않으면 아무도 올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가 이 말씀을,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면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 집사는 자신을 공격하고 자신을 미워하는 그 사람들 앞에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과감히 나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는 이 스데반 집사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7장은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지, 우리가 전해야 할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그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스데반 집사님을 초대교회 7명의 집사님 중에서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초대교회 처음 교회에서 교회 봉사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7명의 집사님을 뽑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을 뽑아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스데반 집사가 이 7명의 집사님 중에 뽑혔다는 것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사람들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 충만한 사람이었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사람들 앞에 칭찬받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밖에서는 어때, 내 마음대로 살고 교회에서만 이렇게 믿음 생활 잘하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밖에서 잘 못하면 하나님을 욕하는 것이나 똑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바르게 살아간다는 것은
밖에서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사람들에게도 칭찬받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데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스데반 집사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드러나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스데반 집사님이 이 전한 복음은 단순히 과거의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일하셨는가를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7장의 첫 부분에 보면 이 스데반 집사님이 7장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러 이것이 사실이냐라고 물었을 때 이 스데반 집사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들이 이 스데반 집사를 공격하고 스데반 집사를 잡아가지고 이제 신문하려고 합니다. 근데 대제사장이 묻는 것이죠. 네가 말하는 게 진짜 사실이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때 스데반 집사가 2절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쭉 설명을 하고 있는 부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부터 8절까지 내용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사람을 부르셨는데 어떻게 부르셨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갈대아 우르에 우상이 편만한 그런 우상을 섬기는 도시 안에 살고 있던 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부르셨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죠. 너는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렇게 말씀하셨다. 이 스데반 집사가 그 아브라함을 부르신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브라함이 특별한 능력이 있거나 특별한 어떤 믿음이 좋아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부르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스데반 집사님은 지금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지만 여러분들이 특별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쓰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부르고 계십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부르셨습니다. 제가 늘 이렇게 예배 때마다 보면 정말 전화해서 신방에서 너무너무 교회 가고 싶어요 그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오늘 몸이 아파서 또 힘들어서 못 나오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내가 정말 원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 자리에 나올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래서 늘 감사하시고 이렇게 나올 수 있고 내 두 다리로 걸을 수 있는 것에 감사하시고 혹 또 영상을 보고 계시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걸어서 나오지 못하였을지라도 또 영상을 통해서도 말씀을 들을 수 있음에 또 감사하시고 그 병상의 자리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스데반 집사님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렇게 말씀하면서 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내가 열심히 하지 못했다, 또 신앙생활 하면서도 너무 긴 세월 교회는 다녔는데 내가 충성하지 못했다, 그렇게 아쉬워하는 분들도 계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열심히 했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또 내가 좀 부족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은혜입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봉사 많이 했다고 교회에서 의시될 필요 없습니다. 봉사 많이 했다고 구원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신 분들 중에서는 내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 봉사도 많이 하고 헌금도 많이 했다 막 그렇게 하면서 아주 교회 주인인 것처럼 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부족하고 연약했을지라도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싶어서도 부족해서, 집이 또 가난해서 예물도 드리지 못하고 순종하지도 못하고 봉사하지도 못했을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은혜로 불러주셨고 구원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셨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네들이 이 제사장과 대제사장과 또 서기관과 그런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대단한 일을 했다고 자랑했습니다. 교회에서는 마치 자기네들이 주인인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사람들 앞에서 그렇게 드러나는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은 아무것도 아니다고, 너희들은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서 할 수 없는 죄인이라고 그들을 징계하며 그들을 모독하고 또 때로는 그들을 판단하면서 그들을 저주하기도 하는 이 사람들을 향해서 이 스데반 집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누구도 자신의 노력과 힘으로 구원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큰 일을 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특별히 무언가를 했기 때문에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손을 내미시고 찾아오셔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기억하셔서 늘 감사하시면서 기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상을 섬기던, 우리도 아브라함처럼 우상을 섬기던 그런 가문에서 태어났고 그런 나라에서 태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셔서 이렇게 예수 믿게 한 것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함께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사람들 앞에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환경을 보고 또 우리 몸의 상태를 보고 슬퍼하고 그렇게 아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 함께 하십니다. 오늘 힘이 들고 정말 일어날 수도 없는 그런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도 계실 것입니다. 또 원치 않는 질병으로 인해서 아파하는 성도님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가 건강하게 잘 생활하다가도 건강검진 마치고 나면 불안하지 않습니까? 의사가 혹시 아프다고 말할까봐. 그래서 아프다고 말할까봐 건강검진 못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혹시 평소에 모르고 있을 때는 멀쩡했는데 알고 나면 왠지 불안하고 입맛도 떨어지고 괜히 아픈 것 같고 그렇게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근데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 우리는 환경이 좋기 때문에 찬송하고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운 가운데 있을지라도 여전히 그곳에서 하나님은 역사하기 때문에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가정이 힘들고 또 여러분들의 환경이 변하는 것이 없고 그렇게 해도 그 가운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찬송하실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삶의 현장에서 오늘 또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고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스데반 집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래서 아멘으로 받을 때 하나님의 역사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이 됩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말씀이든지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이 변하지 않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오늘 하나님께서 지금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또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을 누리시고 그 하나님의 축복을 기억하면서 오늘 또 기쁨으로 감사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좀 전에 제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찬송가를 부르자고 이제 말씀을 하니까 이렇게 박수를 치시더라고요. 그래서 박수를 치시려면 다 같이 열심히 치면 되는데 눈치를 보면서 이거 치는 건가 안 치는 건가 그렇게 하시면서 그렇게 주위를 돌아보는데 우리는 그런 것 같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보고 박수를 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이 너무 기뻐서 하나님 앞에 박수치며 찬송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들을 보고 우리가 살아가면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다 부정적이거든요.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은혜를 알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가족들도 함께 신앙생활 하지 않는 가족들은 내가 신앙생활 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이런 어려운 과정 가운데 네가 왜 교회 간다고 뭐가 달라진 게 뭐가 있느냐라고 오히려 우리를 핍박하기도 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보여주십시오. 이런 환경 가운데서 내가 이렇게 기쁘게 박수치며 찬송할 수 있는 것이 은혜다. 그러면서 그 찬송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스데반 집사는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나라는 로마에게 빼앗기고 백성들은 너무나도 고통 가운데 있거든요. 박수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기뻐할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서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기뻐하십시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 가운데 살아가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지금 일하고 계시고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오늘도 기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을 보고 또 상황을 보고 슬퍼하고 원망하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기뻐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또 요셉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누구입니까? 야곱의 아들이지 않습니까? 야곱의 그 사랑받는 아들이었던 그가 이 형님들에게 팔려가지고 이 이집트로 가게 되는 정말 슬픈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근데 그 요셉은 그의 일생 동안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자기를 판 형들에게 나중에 창세기 50장에 보면 형님들 나를 팔았다고 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형님들보다 먼저 이집트로 보냈을 뿐입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보낸 것이지 형님들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닙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실은 형님들은 미워서 팔았거든요. 죽이려고 하다가 죽일 수는 없으니까 판 것인데, 근데 이 요셉은 그 형님들을 향해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렇게 때로는 어려움을 만나고 또 위기를 만나지만 누구 때문에 이렇게 된 거 아닙니다. 어떤 분은 부모님을 원망하면서 부모님이 이 사람하고 결혼하겠다고 부모님을 평생 원망하면서 그렇게 사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근데 원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이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이 요셉을 들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그가 태어났을 때부터 아버지가 너무너무 사랑해서 굉장히 그 당시에 입을 수 없는, 왕이나 입을 수 있는 색깔 옷을 입었던 사람이 요셉입니다. 근데 그러니까 형들은 얼마나 사실 화가 났겠습니까? 원래 유대 민족의 전통은 큰아들이 모든 걸 다 갖는 거거든요. 큰아들이 유산의 절반을 갖는 것이고 나머지 자녀들은 그 절반에서 나눠서 갖는 것이 유대인의 그냥 기본적인 풍습입니다. 그래서 큰아들에게 모든 걸 다 주는 게 유대인들의 그런 삶이죠. 근데 요셉이 지금 11번째 아들로 태어났거든요. 그러니까 형들이 지금 위에 10명이나 있지 않습니까? 요셉은 받을 게 별로 없는 사람입니다. 근데 아버지는 이 요셉을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에게 줄 수 있는 모든 걸 다 주려고 하죠. 그러니까 형들이 화가 나서 그 요셉을 팔아버린 거죠. 죽이려고 하다가 죽일 수는 없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어떤 것인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 우리의 가문이 이스라엘이 망하게 되었을 때, 흉년으로 다 죽게 되었을 때 나를 먼저 이 애굽 땅으로 보내셔서 우리 가족들, 우리 민족을 살게 하기 위해서 나를 보냈다라는 것을 이 요셉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이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들은 지금 이 상황이 이해할 수 없겠지만 이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보면서 원망할 필요 없다. 사람을 보면서 미워할 필요도 없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역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 요셉과 같이 요셉이 예수님의 모형이 되어서 예수님이 어떤 사역의 길을 감당해야 할지를 보여주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이집트의 애굽의 총리가 된 이 요셉을 통해서 우리 민족이 다시 살게 되고 우리 가문이 다시 형통한 삶을 살게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였습니다라는 것을 지금 스데반 집사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어려움이 있고 위기를 만날 것입니다. 그 모든 것들이 내가 무엇을 잘못했기 때문에 또 누군가가 나를 속였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어렵게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일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를 만나서 결혼을 하고 내가 또 어떤 자녀를 내게 주셨는지 그러면서 그것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이 요셉을 통해서 이 요셉의 여정을 보면 수없이 많은 일들을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보디발의 아내에게 모함을 당해가지고 감옥에 가고 종으로 팔린 것도 사실 억울하고 슬픈데 그 보디발의 아내한테 모함을 당해서 감옥에 갈 때는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형님들한테 팔린 것도 너무나도 억울한 일일 수 있는데 그 종으로 사는 것도 억울한데 근데 그 종으로 살다가 이 아내에게 모함을 당해서 그것도 이 추악한 성추행범으로 이렇게 모함을 당해가지고 감옥에 가는 게 얼마나 사실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 요셉이 나이나 많았겠습니까? 그때 팔려갈 때 당시 역사학자들은 17살 정도 됐을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10대 후반이죠. 그가 그 많은 일들을 어떻게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그 상황 가운데서 누구를 봤겠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상황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감옥에서도 그는 주어진 그 삶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던 사람입니다. 이 보디발의 종으로 갔을 때도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이 보디발 장군이 이 모든 가정의 모든 일을 그 어린 그 외국에서 팔려온 노예 이 요셉에게 다 맡겼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가 감옥에 갔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옥에 갔을 때 불평하고 원망하고 거기서 이제 죽었다 그렇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감옥에서도 이 요셉은 하나님의 역사를 이야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고 그렇게 주어진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대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그 감옥이 놀라운 역사의 현장이 되지 않습니까? 그가 말한 대로 술 맡은 관원장이 복직되어지고 또 이 애굽의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의 삶의 현장에 때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것을 통해서도 그 여러분들이 있는 그 삶의 현장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십시오.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기쁨으로 감사하시면서 찬송하시면서 살아가십시오. 그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일을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있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되어져 가는 것을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가 있는 이 삶의 현장이 이 로마의 압제 속에서 로마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빼앗아가는 것처럼 느껴지고 우리는 이제 다 죽은 것처럼 느껴지지만 오늘 이 삶의 자리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다 보면 사람들에게 우리도 오해받고 또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을 수도 있고 또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 모든 그 삶의 자리에서 오늘 사람들을 바라보지 마시고 환경을 바라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들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이 스데반 집사님이 강력하게 이야기하고 있죠. 여러분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역사 속에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요셉을 통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의 각자의 삶을 통해서 오늘 하나님께서는 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여러분들은 동족을 미워하고 이렇게 서로를 죽이지 못해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라고 지금 스데반 집사님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제사장, 서기관, 그런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봐야 할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고 환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이렇게 서서 이야기할 때 그렇게 모세를 통해서 또 일하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7장 17절부터 긴 내용을 모세의 그 여정을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결국 그 애굽 땅에서 누구를 통해서 해방이 되었습니까? 모세지 않습니까? 모세가 사실 이 해방자로서 그 민족을 해방할 그 지도자로서 역할을 할 수 없는 사람이죠. 그는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난 사람입니다. 태어날 때 이미 죽었어야 되는 사람이죠. 그런데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가 살게 되지 않습니까? 이 요게벳의 노래라는 그 가사를 보면 그 부모가 이 아이를 강물에 띄울 때 그 마음이 느껴지는 것 같아요. 이 아이를 내가 지키고 싶지만 이 아이를 지킬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사람들 앞에 내놓으면 당장에 죽게 될 텐데 이 아이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래서 그 나일강에 띄우는 그 엄마의 마음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그 요게벳의 노래라는 그 복음송의 가사를 보면 눈을 감아도 보이는 그 아이의 눈빛을 이렇게 마주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식들을 어떻게 눈을 뜨고 있다고 보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자식들 눈을 감아도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랑하는 그것을, 이 모세를 살리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거기서 우리는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모세가 이 애굽의 공주에게 자녀로 양육되어지는 것, 그것도 정말 기적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를 그 공주에게로 인도하고, 그 공주가 또 그 아이를 보았을 때 히브리인인 것을 알면서도 내가 이 아이를 내 아들로 삼겠다고 말하거든요. 그게 히브리인인데도 불구하고 그 공주가 받아들일 수 있는 것,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셨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방인인 그 종의 아들을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미 그 공주의 마음에 그 모세를 살리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겠죠. 그래서 그가 애굽의 왕자로서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이 모세는 그가 그 애굽의 왕자로 살아가지만 결코 그가 애굽인이라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그 어머니의 말했던 너는 히브리인이다, 이스라엘 백성이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분명하게 그는 알고 그렇게 지키려고 살았던 사람이 모세라는 사람이죠. 그래서 나중에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장성한 후에 마흔이 되었을 때 그 히브리인을 보호하고자 이렇게 애굽인을 잘못해서 이렇게 죽이게 되는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인들은 그 모세를 도와준 그 모세를 살리기보다는 그 모세를 오히려 비난하죠. 사실은 히브리인을 살리기 위해서 이 모세가 최선을 다했는데 그 동족이었던 히브리인은 오히려 모세를 저주하면서 네가 이 애굽인을 죽이더니 이제 우리도 죽이려고 하느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렇게 모세를 원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모세는 결국은 그 애굽의 궁궐에서 떠나게 되고 도망자로
이제 도망을 가게 되는 그 일을 만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광야의 길을 걷죠. 그곳에서 이제 40년 동안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불타는 떨기나무, 하지만 사그러지지 않는 그 불꽃 가운데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다시 사명을 주시죠. 그러면서 그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구원할 것이다. 그 애굽에서 종되었던 그곳에서 다시 내 백성을 불러낼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이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세에게 부르실 때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다.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신이라는 것은 사실 발을 보호하기 위한 도구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 신을 벗으라고 한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고 또 다양한 해석들이 있지만, 제가 이렇게 기도하면서 왜 하나님은 신을 벗으라고 했을까?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한 노력들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를 진정으로 보호하시고 살리시는 분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내가 하나님보다 앞서서 내가 나를 보호하고 싶고 내가 나를 지키고 싶고 내가 가지고 싶은 건 내가 노력하고 그렇게 해서 내 삶을 살고 싶은 거지 않습니까? 근데 모세에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네가 너를 스스로 보호하려고 했던 그 신을 벗으라. 이제는 하나님께서 일할 것이다 라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삶들을 보았을 때도 모세를 통해서 이 보여주셨던 그 삶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세상에서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그런 분이셨습니다. 결국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모든 것을 다 사람들에게 주고 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러면서 이 모세가 걸었던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는 어떤 장소에서 일어난다고 대부분 생각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또 우리의 가정은 아니라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모세의 이 사건을 통해서 이 스데반 집사님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성전 안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지금 역사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생활 하실 때 교회 안에서만 거룩하게 이렇게 믿는 자가 아니라 여러분들의 그 삶의 자리에 가정에서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직장에서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오늘 장소와 때를 가리지 않고 계속되어진다는 것을 이 모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선 곳이 거룩한 땅이 되어지는 것이고 내가 선 곳이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선 그 땅, 그 하나님께서 부르셨던 그 불꽃이 타는 떨기나무 앞이 거룩한 땅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모세가 서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될 것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각자의 그 삶의 자리에서 역사하실 하나님을 기대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역사 속에서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우리 지금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로 찾아오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7장 37절부터 43절까지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이제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은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이유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모든 아픔과 슬픔을 다 해결하시고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연약함을 다 회복하여 주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역사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부하고 다른 길을 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은 그들에게 찾아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제는 함께 하시고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슬픔을, 우리의 삶의 자리를 회복해 주실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복음이 무엇인가를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에덴에 창설하셨던 그 에덴의 동산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맨 처음에 어떤 곳이었습니까? 그 에덴이라는 곳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던 그 하나님의 작품의 결정체였습니다. 그곳에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창조하시고 그곳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곳에는 생명나무가 있어서 그 하나님의 그 모든 백성들이 그 생명나무 열매를 인해서 늘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복 주신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이 하와가 범죄함으로 그 에덴을 잃어버리게 됐죠. 근데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오셨다는 것은 그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회복되어집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질병을 고치시고 우리의 빼앗긴 그런 은혜들을 회복하시면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선포하셨던 말씀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는 말입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죄로 인해서 아주 멀리 하나님을 떠나버렸습니다. 이제는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오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할 거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아픔도 없습니다. 질병도 없고 고통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여러분들이 지금 아픈 그 연약한 가운데 있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그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이 스데반 집사님이 전한 이 복음은 바로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기쁜 소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뜻이 복된 소식, 기쁜 소식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기쁨이 되는 것은 그분을 만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만 하면 모든 사람들이 다 건강하고 행복하고 그렇게 기쁨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고 그 삶의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될 것을 말씀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복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 예수 그리스도 참된 복음을 증거함으로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의 가정들이, 또 여러분들의 모든 이웃들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스데반 집사님이 이제는 이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드러나게 될 것이고,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하나님께서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으면서 이제는 예배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며 이제는 예배자로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의 자리는 회복되어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7장 44절에서 50절까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람이 사람을 손으로 지은 그 성전에만 하나님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부르는 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모인 자, 그 모든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오늘은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그 병상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그 역사의 현장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감기로 인해서 요즘에 아파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십니다.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또 병든 분들은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을, 그 아픈 자리가 그 슬픔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의 자리가 되고 그 하나님의 역사의 현장이 되어서 그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족들에게도 우리 이웃들에게도 증거될 때 그것이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픔이 축복의 통로가 되고 우리 슬픔이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그런 은혜의 통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스데반 집사는 그렇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렇게 이야기하죠. 근데 이 복음의 현장, 그 삶의 현장이 우리가 정말 기쁜 소식을 전하고 있는 이 스데반에게 있어서 스데반은 행복한 현장이었는데 사람들은 부담으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뜻하신 바를 이룰 수 없다고 이야기하니까 이제 이 스데반 집사가 말할 때 사람들은 귀를 막고 듣기 싫다 그렇게 소리를 치면서 스데반 집사를 죽이려고 합니다. 너무나도 슬픈 일이죠. 근데 스데반 집사는 돌을 집어들고 달려오는 그 사람들을 보면서 그 사람들의 눈빛을 보면서 그들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가 그렇게 이야기하죠. 마지막에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사실 얼마나 믿겠습니까?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행복한 소식을 전하고 있는데 이렇게 전하고 있는 스데반 집사를 죽이려고 하는 그 사람들이 얼마나 미워요. 근데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드러나야 하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또 일어서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보고 있는 스데반을 보게 됩니다. 오늘 또 우리 삶 가운데서 때로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당하기도 하고 또 사람들에게 욕을 듣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오히려 그들을 축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가 때로는 어려운 일을 만나고 시험을 당할지라도 하나님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실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현장에 이 사울이라는 자가 옷을 맡아서 다른 사람들이 지금 흥분해가지고 막 옷을 벗고 지금 돌멩이 들고 가서 이 스데반 집사를 쳐 죽이고 있는 그 현장 가운데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있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마치 드라마에서 복선을 나타내는 것처럼 마치 예고편을 보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현장 가운데 사람이 볼 때는 이 죽음의 현장을 지키고 있는 그 사울이라는 사람이 이 스데반의 전한 복음을 듣고 나중에 하나님께서 세상을 바꿀 위대한 사역자로 세우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이 지금 우리가 볼 때는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간일 수 있습니다. 아픔의 시간일 수도 있고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데도 우리 가족들은 나를 오히려 비난하고 나에게 좋지 않은 말을 하고 그렇게 말도 안 듣고 그렇게 귀를 막고 나를 죽일 듯이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오히려 축복하십시오. 내가 우리 자녀를 축복할 때, 내가 또 우리 가족들, 우리 남편, 아내를 축복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그 삶의 현장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을 준비하고 계신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그렇게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 사실은 그 본인 스스로도 이야기하듯이 죄인 중에 괴수라고 가장 이 성경 인물 중에 보면 가장 나쁜 사람이죠. 왜냐하면 예수 믿는 사람을 죽이려고 누구보다 앞장섰던 사람이고 그리고 누구보다 많은 사람들을 괴롭혔던 죽였던 그런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스데반 집사가 전한 이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의 현장에 있었던 그 사울을 사용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지금도 괴롭히는 사람이 있다면 축복하시고 미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또 이 스데반 집사님이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내 삶을 받으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드러내시고 또 우리 교회가 또 여러분들의 가정이 더욱더 든든하게 복음 위에 말씀 위에 세워져 가는 축복을 누리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